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이면서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절기가 됩니다. 지난 3월 16일자 AFP 통신과 이스라엘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인근 사막에서 19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두루마리 조각들을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사해문서 발견 후 60년 만에 고고학적 발굴로 20여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 조각에 구약 성서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일부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된 글자는 그리스어였고 헬라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런 발굴은 바로 80m 아래 내려가는 그런 동굴에서 발견됨으로써 그동안의 도굴범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보존되어 있게 되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서 발굴로 쿠움란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나 이번에 발견된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발견은 성경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는 자료로 성경의 내용이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성에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로나 마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 첫날에 관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된 예루살렘 입성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된 왕 메시아의 도래와 그것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이것을 만방에 선포한다고 하는 점에서 구속사적인 의의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점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에는 바로 유월절 엿새 전, 바로 오늘 종료주일을 의미하는데,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퍼졌던 것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을 앞으로 두고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 가지를 들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신 일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환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일은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첫째는 바로 지난주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무덤에서 나온 그 사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명절을 치러 온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순식간에 퍼져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이처럼 기대하고 사모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기대하고 계시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디어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큰 외침으로 찬양을 한 것을 볼 때 그 웅장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공적 행사에서 왕이나 개선 장군들을 호위하는 행렬에 의해서 운반되어 가지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흔들며 그들을 환영하는 나무 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꺾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나 그들이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소리쳐 외쳤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주님께서 지나가는 계속 그 길에서 그들이 환성을 질렀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이후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광경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섬기는 그 일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는 바로 천상에서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하나하나를 정신 바짝 차리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한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는 할렐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옮긴 건데,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부르는 그러한 찬송인데,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는 권세 있는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의 왕, 즉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스라엘 왕, 온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거북한 일이요. 어떻게 저들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른다고 그래요. 그러니 찬양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시편 147편 1절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 찬송할 때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찬양하세요. 예, 이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바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생애 가운데는 많은 구절에서 선지자들의 기록한 것을 행하시기 위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온에 오실 때에 나귀 타고 오신 것도 바로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벳바가 맞은편에 있는 동리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그러고 예수님을 거기서 태우니까 그것을 본 그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 길에다가 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 뭐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앞서가고 뒤에 가는 그 무리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유를 갖게 하며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세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곧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병리의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앉을 것이다. 그러고 이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그 나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들이 소리 질러 찬양을 한 건데, 주님이 생각했던 그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한 가지 같은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찬양과 환영, 경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승리자로서 입성했다고 한 그거에 대한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촌스럽고 넌센스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하기에 더욱 역설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며, 주님의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BC 520년 경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학개나 수룹바벨 그 총독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첫째는 온유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했고,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3절에 말씀했고, 찔림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했고, 타격받은 목자라 하는 것을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예언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과 자비를 설교하고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요.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 그 전에 또 모세까지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현실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주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딸,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들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도래하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낙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세상에 왕이나 정복자들 같이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52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오신 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무리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 찾아온 그 무리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 환영 인파에 있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세례에서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본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유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여러 나라를 고울해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온 무리들이 모두 주님이 승리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면은 틀림없이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앉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마음껏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모든 정치적인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으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토록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동원시킨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돌아가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들의 그 환영 인파에 섞여서 같이 흥분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졌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으니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그 모든 이뤄진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받을지어다라고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 놔달라고 하는 그러한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가 다 그 무리에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의 계략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전체가 제사장들의 그 계략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무리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수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부활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도 언젠가 성령님이 기회가 되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도자들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덮어놓고 읽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바리새인들의 동요입니다.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분을 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기회를 틈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니까 다 틀렸다 이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약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대로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환호하는 무리들을 제재를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갖다가 오히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패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체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즉 예수님을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들의 그 계획에 대한
이러한 동요와 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 팔고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로 끌고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맺으면 이 일이 엄청난 무리와 환영과 그리고 높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은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계획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이 모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줘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했다고 하는 그것,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승리의 입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부터 십자가의 지시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서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심부터, 예수님이 또 이처럼 환영을 받는 것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고 달리신 그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검을 뽑아서 그들을 쳤습니다. 성경에는 말구의 귀를 잘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다시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 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아주 상세하게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구원을 잘 받아들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행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들도 이 성경의 무리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주님 오실지 또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 그건 확실하지 않으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오셔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죽어서 오셔도 하늘에 올라갈 것인데, 제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시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오늘 이 승리의 노래가 잘 나와 있는 찬송인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두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네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
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찬양하리.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찬송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내가 죽도록 주님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